하나님을 버리면 평안도 사라진다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8장 내용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들어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아하스 왕은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행태로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학을 해서 자기의 몸을 칼로 긋는다든지, 그래서 신이 내 행위에 어떤 이와 같은 자극적인 열심을 바라보면 흥분하실 거다, 좋아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극단적이고 더 충동적이고 그와 같은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도 아니고요, 사람을 심리적으로 이끌어가며 충동질, 선동질 하듯이 끌고 가는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질서 있고 절제되고 그리고 중심을 다하는 사랑을 원하시지, 감정의 폭발을 일으켜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떻든 쇼보보겠다 하는 선동이나 충동질의 유형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아하스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당시 풍요의 신이 바알, 다산의 신이 아세레였거든요.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적 행위를 보이면서 그들이 만족하게 한다 하는 해석을 가지고 정말로 성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음행하는 일을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해드리면 신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다사는 자녀를 몇 명 두냐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고 지위를 뜻했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많으면 고대 사회는 전쟁과 농경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재산처럼 여겨졌어요. 자식이 많다 든든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원하는 아세라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의 욕망, 욕정을 투영해서 그 신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해 주신다. 또 하나의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니까 비도 잘 내려야 되고 가축 목축업을 하니까 짐승들도 탈 없이 잘 길러져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초목이 다 무성해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에 위험이 잇따르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역시나 그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음행이라든지 오늘 아하스 같이 아들을 심지어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유다를 아담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고 백성들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지양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성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분의 말씀하신 바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과 인도자 되심에 대한 선한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축축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바를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펄펄 뛴다고 되어질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래도 되겠어
한다고 간절한 마음이 배제돼도 안 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그때그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스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벳이 포로된 유대 사람들을 돌려보내며 형제 사랑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자비를 실천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하스는 끝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잘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못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라 할 때 그냥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자 할 수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끝내 제 가길로 가게 되어지면서 더 큰 고통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책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을 못하시는 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족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넘침의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문제지요. 깨닫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고도 멈추지 못하고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수한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계속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누구를 믿을지 누구를 의지할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세상을 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8장은 아하스 왕이 그로 인하여서 비극적으로 생애를 마감하는 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다급하다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세상 방법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시고 아닌 것은 멈추시고 끊으시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우리의 평안을 가져오고 혼란스럽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우리의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삶은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불안함입니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하스의 삶, 그를 통하여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선택지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버린 영혼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러 산당에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본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게 패하고 두려움에 휩쓰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애를 책임진다 할 수 있겠어요? 책임 못 지잖아요. 우리가 해왔던 선택, 결정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냥 불편해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사는 것이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 때문에 내 삶뿐만이겠습니까?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해버리고 그 끝에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막다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법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정직을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하느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거,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우리의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살아, 그렇게 해야 삽니다. 근데 신앙은 정말로 아이러니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해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정직하게 못 가게 합니다. 정말 그러면 나락으로 갈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두려워서 못했는데요. 그 두려워서 못했던 부분에 용기를 내서 오히려 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평안의 결과를 가져다 주어요. 세상식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쉬운 선택, 결정이 어렵지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은 우리의 본능과 맞고 우리의 욕심과 맞아서 시작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택하기가 어렵고 세상식 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세상식은요, 선택하기는 쉬운데 그 끝이 불안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책임지지 못할 결과를 막다트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길은 넓다, 화려하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간다. 세상 마치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거기에 번영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좁고 험난해요. 누가 보더라도 초반에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해야 처음은 두려움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것만큼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봤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선택지를 얼마나 많이 선택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끝에 늘 우리는 책임지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결론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없는 신앙은 두려움을 낳는다. 아하스도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고난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아닙니다. 참 신앙과 믿음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의 여부예요. 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우리의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하스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양다리 거치는 사람, 그 결과가 신앙의 우리의 평강에 또한 두려움의 그 양태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입니다.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1538년 마틴 루터가 두려움은 하나님을 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을 기록을 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왕과 마귀가 나를 대적한다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다수를 이기며 하나님이 없는 자는 혼자에게도 패합니다. 루터의 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한 번은 아내가 루터가 밥상머리 앞에서 식탁 앞에서
한숨 짓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연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루는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식탁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물어봐요. 누구 돌아가셨습니까? 예,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루터가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느냐고. 당신이 연일 한숨 쉬며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보니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루터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려움이 없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신앙 고백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서도 실상 그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돌아가셔서 나와 무관하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현실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깁니다. 두려움을 이기시려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모든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택되게 하십시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잘못된 도움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20절, 16절, 20절 말씀에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더니 도리어 해롭게 하였더라. 위기였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됐는데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요, 아수르에게 더 큰 압박과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돈,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도움은 의존이 됩니다. 그 의존은 결국 속박이 됩니다. 나중에는 불안해서 그 속박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렇게라도 속박 속에 있으면 무엇인가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짚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존하게 되어지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부모님, 형제들에게 자꾸 전화하는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자꾸 붙잡고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그렇게 목 베고 계시는 분들 계셔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답을 구하는 이들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내 필요한 만큼 내가 그를 의존하니 그는 나의 생명줄이 될 거야. 그거는 착각입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못 해주고요, 자녀들도 그렇게 못 해줍니다. 형제들도 그렇게 못 해줍니다.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을 알고 의지하여서 전화를 해요. 번번이 거절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도 거절해요. 형제들도 거절해요. 자녀들도 거절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의존적으로 매여 있는 이들은 그 쇠사슬을 못 끊어요. 거절할 거를 알면서도 한 번 더 미련을 가지고 또 도움을 요청을 해요. 결국은 속박이 되어지고 결박이 되어집니다. 중독성이 있어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서 다른 데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결국 도움이 필요한데 적절한 도움 받지 못하면서 심령이 점점 메말라 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조금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반드시 기적을 낳습니다. 빠른 방법이 아니라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요. 아수르를 택했던 아하스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의지하십니까? 사람 의존의 결박에 따른 중독중에 매여 있습니까? 좀 두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줄 아십니까? 아무 도움이나 받으면 아무에게나 도움을 청하면 결국 더 안 좋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도움은 독이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요, 돌아설 때 진정한 회복과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킬 때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이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하스의 비극은 죄 때문이 아니라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이키지 않아서입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거든 멈추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일상에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역사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돌이키는 것을 수치롭게 생각하지 말고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조급함 대신 신뢰로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회개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용기의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느님께 고정하오니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돌이켜 회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